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전에 한번 들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성경 말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한 25년 정도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런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의 표상이 되는 그런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여러 차례 이제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도 개혁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성군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성군이 통치해 나가는 시간에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 오는 거예요. 한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 오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고 재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와 같은 처지에 상황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마음이 이렇게 약하면 그 상황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그 위기를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진토와 같이 또 질그릇과 같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수단을 먼저 동원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이성과 삶의 경험이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사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 왕이 즉시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한 나라의 왕인데 국가적인 위험에, 그리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목도에 두고 그가 즉시로 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더라. 내가 전심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지금 즉시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과 환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너희 백성들도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취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근데 이와 같이 국가적인 전쟁의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인 능력이 없었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은 116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군을 동원해서 이 쳐들어오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들어오는 이 대적을 방비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려 116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재력을 먼저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먼저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연약해서 아직도 이 땅이, 이 세상이 권세 잡은 그런 악령들의 어떤 소중에 아직도 놓여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미완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 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변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너희들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세상의 문제가 나보다 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믿음의 체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의 재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삶의 문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좀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목전에 두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5절과 12절에 보니까 지난날에 우리 백성을, 우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지를 여호사밧 왕이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축복하신 여호와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불러내 주시고 그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들어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시에 어떤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재난이 닥칠 때 그 성전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이다 민족을 향해서 위에서 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나이다.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민족에 보여줬는지를 여호사밧 왕이 바로 기도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커서 감당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지나간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들어주시고 풀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12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16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이 내려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응답의 말씀을 바로 선언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경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18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한 것이지 아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1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걸로 믿고 선언을 하고 믿음의 시인과 선포를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들어오는 적들을 맞서 싸울 것인지를 그 전쟁의 지침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전쟁의 지침대로 이제 주신 전쟁의 지침에 따르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크게 이기고 수많은 재화를 노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쟁취한 이 전쟁의 결과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더라. 그리고 평강을 주셨더라. 이런 결과를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기자는 3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놓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없습니까? 육신은 건강해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눌려서 살 때가 있고 괜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고 마음속에 우라와 분통이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병든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또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관계들 우리 가운데 없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들과 부딪힘은 없는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오해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놓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로, 믿음의 실력자들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 모는 것을 주관하시고 경륜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께 우리의 단심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우찌모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믿음 생활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세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로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것이며, 스스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의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수련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6번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라기는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몰려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지난 날들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리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성품을 부여받아서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타고난 속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이런 하나님을 닮지 못한 속성들이 교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약함들을 나누어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도 남을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건만 욕심과 절제 못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와 같이 아비규환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나라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더욱 좋은 곳으로 이 문제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욱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왜 필요한지, 왜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이 믿음과 이 말씀의 참됨과 진리됨을 증언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